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먼저 기도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예배 일정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리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온전한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배를 담당하는 모든 순서마다 함께 해달라고, 특히 우리 찬양팀 드보라 찬양대와 그리고 다드림 찬양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미국 사역 일정을 마치시고 지금 현재 일본에 계시는 담임 목사님, 내일 특별히 말씀 묵상 세미나를 인도하시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이 세 가지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예배의 초소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서 예배드리며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먹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 이 문을 열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순서를 맡은 다드림 찬양단 그리고 드보라 성가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이들의 찬양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일본에 계신 담임 목사님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일 말씀 묵상 세미나를 진행하시는데 하나님, 그곳에 있는 신학생들과 사역자들이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 더욱 깊이 이해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담임 목사님 피곤치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의 일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초소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한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올라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순서를 담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일 말씀 묵상 세미나 일본 열도 그곳의 신학생들과 사역자들에게 전하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이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 다시 한번 처음에 고백하십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이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모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발을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말씀 부여잡고 믿음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주의 거룩한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은혜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성령의 뜨거운 불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말씀상 공동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믿음이 더욱더 굳세어지기를 원합니다. 풍랑 바라보고 두려워 물에 빠졌던 베드로처럼 적은 믿음에 꾸지람 듣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큰 믿음 가진 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말씀을 늘 삶으로 나타내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말씀상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의 예배 시간 말씀을 통해 깨달음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창조와 구원의 주님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며 예배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통전적인 복을 경험하고 누리며 받은 복을 모든 이웃과 나누고 온 세계를 섬기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지난 3일 동안도 은혜로 보호하시고 오늘 이 시간 회의 선교부 헌신 예배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순간순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못하고 모시어드리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려 그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이 사하여지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이 만연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를 치리하는 대통령님과 정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지혜를 주셔서 진심으로 민족을 사랑하고 온 국민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본 교회에 은혜를 주셔서 성령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며 말씀삼 운동, 온 세계 선교로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7개의 미션 센터가 더욱더 활발히 움직이게 하시고 매년마다 진행되는 우리 교회의 아울리치가 온 세계에 아름다운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후원자가 되어주신 방글라데시 소울 프로젝트 어린이 구호 사역이 더욱더 활성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사님 가정과 자녀 위에 주님이 어려움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후원하시는 후원자님, 사업장과 가정과 직장 자녀 위에 축복하셔서 후원금이 끊이지 않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심현석 목사님께서 모세의 마지막 말씀을 전하실 때 빛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전해지는 말씀마다 은혜와 감동이 되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이 지정의가 갖추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시어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남은 일정과 말씀사 운동 사역 위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헌신하시는 두보라 성가대와 다드림 찬양팀과 예배부를 축복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들려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그
이 시간 해외 선교부 사역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면서 소개를 해 드릴까 합니다. 우선 방글라데시 소울 프로젝트가 우선은 방글라데시에 성락 캠프를 차리고 거기에 20개 교회 197명을 선정해서 돕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 볼보달라 교회의 목회자 가정이 보이고 있습니다. 캠프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캠프를 시작하여 가르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찬양과 율동, 다음 게임, 또한 식사를 제공하고 있고 기도하는 아이의 모습을 담아보았습니다. 다음 말씀 시간에 다들 경청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경청하는 아이들, 그 다음에 그림지도, 그리고 성극, 이렇게 해서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면서 어린이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우리 후원자님들의 가정과 사업장 그리고 일터에 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후원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우리 해외 선교부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은 강한일 목사님이고 부장은 저 방도원 장로입니다. 부감 이미영 권사님, 총무 유광열 안수집사, 회계 양은석 집사, 서기 황순희 집사, 기획 홍보의 유윤식 안수집사님, 소울 팀장의 이명 권사님, 총무의 정현숙 권사님, 그리고 각 교구 선교 팀장님들이 우리의 모든 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은 온 세계 선교 사역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선교사들을 위하여, 그리고 기여와 대책과 함께하는 CDP 사역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우리 교회에 아름답게 정착되게 하기를 위하여, 그 다음에 소울 프로젝트의 소중한 울타리 어린이 부여 사역을 위한 후원자가 더 늘어나도록 12개 선교센터를 위하여 기도하며 세워진 7개의 미션센터가 부흥 발전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우리 한 가지가 안 나왔네요. 소울 프로젝트를 하면서 현지 선교사님께서 기도 편지를 저렇게 보내오십니다. 그러면 이걸 보고 저희 임원들이 모두 모여서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소울 프로젝트가 우리 성락교회 독자적인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잘 되어갈 수 있도록 우리 8천 성도 여러분께서 적극 후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식구들 나오세요.
해외 선교부를 위해서 다시 한번 크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가지 않으면 길은 만들어질 수 없다고 어떤 시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길이 처음에는 없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가다 보니까 그곳에 길이 생깁니다. 우리 해외 선교부는 그 길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우리 교회가 여태까지 하지 않았던, 그리고 가지 않았던 곳에 새로운 길을 내는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일로 우리가 소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것을 위해서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이 수고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수고를 같이 도와드리는 분들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수고하지 않으면 이 길은 아름답게 만들어질 수 없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제목을 놓고,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실 때 앞에 있는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까 선교사님께 온 편지 중에서 또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제가 소개해 드릴 테니까 그 기도의 제목도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뉴 라이프 교회 사모님 그 친정이 이슬람 세력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마야 사모님이라는 분인데 28살 때 무슬림에서 기독교를 개종하면서 신학 공부를 하였고, 이제 친정을 방문했는데 이슬람 그 지도자들이 기독교인은 이 지역에 들어올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자기 친정에도 그 사람이 지금 그분이 들어가지 못하고 많이 핍박을 당하고 있답니다.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앞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뉴라이프 교회에 있는 마야 사모님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서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길을 내주시고 주님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온 세계 선교 사역에 기도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그들의 손길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교사님들이 주님 안에서 든든히 서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대책과 함께하는 시드니 사역이 합력하여 서로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유하게 진행하고 있는 소울 프로젝트의 그 소중한 일들이, 어린이 그 사역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방글라데시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12개의 선교센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해외 선교부가 아버지 하나님 앞장서서 아버지 개척자의 마음으로 달려가오니 주여 축복하시고, 이 일을 위해 수고하는 우리 목사님과 귀한 아버지 하나님 대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뉴라이프 교회 마야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의 고통과 그의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고통으로부터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축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이 앞에 선 귀한 목사님과 부장님 또 부감님, 많은 해외 선교부 임원단 그리고 대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개척하는 그 일에 앞장서서 일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소울 프로젝트를 통해서 방글라데시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역을 함께 감당하고 있는 많은 사역자들을 축복하시고, 그 중에서 마야 사모님을 위해서 이 시간 중보하오니 주님께서 이슬람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창조의 손길로 그 능력으로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상달될 줄로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크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하실 때 들어가시면서 또 자리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사역 감당해 주시는 우리 강한희 목사님, 또 방도훈 장로님, 또 많은 우리 부원들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귀한 목사님 심연소 목사님을 통해서 모세의 마지막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귀한 말씀 드릴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크게 박수로 우리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는 어떤 유대인 서기관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부르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선교라고 부릅니다. 이웃 사랑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봉사도 있고 후원도 있습니다.
이웃의 복지를 위해서 행하는 모든 일이 이웃 사랑이지요. 그런데 이웃 사랑 중에 가장 큰, 가장 높은 차원의 이웃 사랑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형태의 이웃 사랑은 바로 선교라고 말할 수 있지요. 두 가지 계명을 종합해 보면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하나로 귀결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신명기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마지막으로 남긴 고별 설교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핵심을 이루고 있는데요. 앞부분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계명 중 이것이 가장 크다라고 말씀해 주셨지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한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은 삶의 목표이고 삶의 목적이어야 하지요. 왜 사는가? 이러한 질문이 들려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라고 대답해야 옳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모세의 말씀이 이어지지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지만 속 시원한 대답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이러한 질문이 남지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성경의 답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오늘 읽은 본문에 그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이 말씀을 어떠한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어떠한 역사적인 흐름을 겪고 나서 선포했는지 그것부터 알아보아야 우리의 궁금증이 온전히 풀릴 것입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세상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타난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 자기의 말씀에 순종하는 세상 만물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시기에 좋았다. 이후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사랑과 축복을 맛보며 창조된 목적대로 살아갑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인 것을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체험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얼마 오래 가지 못하지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비틀었습니다. 그리고 치명적인 유혹을 가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어도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었고 사람은 뱀의 그 거짓말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인간인데 그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것이지요. 아담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은 어떤가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마음 속에 악함이 있음을 보시고 미리 경고해 두셨습니다. 죄가 너를 원한다.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하지만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않고 오히려 죄에 자기 자신을 팔아넘깁니다. 동생을 처참하게 죽이고 그는 뻔뻔한 태도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을 위해 용서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창세기 4장 1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는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어라. 땅에서 방랑하라는 겁니다. 정착하지 말고 너가 땅에서 방랑하면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용서의 길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 말씀조차 거절해 버립니다. 땅에서 유리하기는커녕 정착해 버립니다. 창세기 4장 16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그는 여호와 앞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방랑하는 대신 정착해버립니다. 용서 그런 거 필요 없다 이런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겁니다. 아담도 그랬고 가인도 그랬듯이 그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이후 인류는 걷잡을 수 없는 타락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타락의 정도가 어찌나 심각한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간을 보시며 창세기 6장에서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죄에 빠져버린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것이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하늘에서 내린 물 그리고 바다에서 터져나온 샘솟는 그러한 물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 물에 수장되고 맙니다. 이후 하나님은 다시금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러나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새롭게 번성하게 된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기는 마찬가지였기 때문이지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합니다. 정면으로 도전하는데 대표적인 사건, 그것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그런데 바벨탑 공사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깁니다. 창세기 11장 4절인데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께서는 땅에 충만하라 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흩어지지 말자, 땅에 충만하지 말자. 게다가 이들은 하나님의 통치까지 거부합니다. 탑 꼭대기를 하늘까지 닿게 하자.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이 되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온 지면에 우리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자. 바벨탑 공사 현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설 자리가 요만큼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벨탑 사건의 골자입니다. 이들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하게 무시되었지요. 그들을 내려다보시는 하나님께서 또다시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탄식을 내뱉으십니다.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이 하는 일을 막으실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입술에서 이러한 탄식이 나왔으니 사태는 굉장히 심각한 줄을 우리가 알 수 있겠지요. 결국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게 하여서 그들을 흩으십니다. 강제로 땅에 충만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바벨탑 공사 현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들 중 어떠한 사람과도 동역하실 수도 없었고 동행하실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바벨탑 공사 현장에서 눈을 돌려서 자신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단 한 사람에게 초점 맞추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지요. 재미있는 것은요, 바벨탑을 지을 때 사람들이 목표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흩어지지 말아서 큰 민족을 이루자.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높게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자.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바벨탑을 쌓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노력을 완전히 좌초시켜 버리시고 그들이 추구했던 목적 그대로를 고스란히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형태로 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말씀을 거역했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목적을 철저하게 짓밟으셨지만 말씀을 순종하는 그 한 사람에게는 그 약속을 그대로 축복의 형태로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짜고짜 명령을 하셔요. 떠나라.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했습니다. 정말 다짜고짜 하나님께서 떠나라 명령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아담은 지켜내지 못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가인도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외면해 버렸고요. 바벨탑 공사 인부들은 아예 그 말씀을 대적했는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떠났지만 성경은 그가 떠난 길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창세기 12장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멘. 그는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는데요.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런데 의라는 말의 본래 개념은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도덕적인 의로움 혹은 윤리적인 의로움, 그러한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엄밀히 해석하자면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믿음을 자기를 향한 사랑으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믿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자신을 향한 사랑으로 여기셨다라는 거지요. 아브라함 이전에도 믿음의 사람들은 덜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사랑받는 느낌을 받으시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침내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끝에는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사건, 그 사건으로 이 여정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요. 너가 너의 아들, 너의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삭을 바친 사건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제가 히브리서 11장 17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는데 다른 것을 믿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믿었냐면 고직 곧대로 믿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너의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번제로 이삭을 드리는 현장에서 옳거니 내가 이삭의 목에 칼을 찔러서 피를 받고 이삭의 내장, 배를 갈라서 내장을 꺼내서 그 모든 것을 번제단에 불태워 이 아들이 가루로 변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아들을 살려내실 것이다. 아브라함은 부활의 신앙을 실제로 믿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노라. 아브라함은 이렇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믿는 믿음으로 드러났습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사건 이후 40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은 400년 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내십니다. 모세를 필두로 하여 대략 200만 명 정도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여행합니다. 마라의 쓴물이 달게 변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합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도 맛보게 되었고요.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것도 놀라운 기적들을 온전히 체험하며 그렇게 광야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자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의 대가로 40년간을 헤매게 됩니다. 여기서도 핵심은 말씀입니다. 어느덧 40년의 약속된 시간이 지나갑니다. 출애굽 당시 20살 이상으로 애굽에서 나왔던 모든 사람들은 광야 사막의 시체로
싸늘한 죽음으로 변해서 묻혀버립니다. 오직 말씀을 믿었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민족의 지도자 모세만이 출애굽 1세대 중에 생존한 사람으로 남게 됩니다. 말씀을 거절한 대가로 출애굽 1세대들은 모두 죽고 이제 출애굽할 때 20살 이하였던 사람들 혹은 광야에서 태어난 어린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 2세대를 남겨두고 이 땅을 떠나는 마음이 굉장히 안타깝고 또 급해졌을 겁니다. 이 어린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가나안 땅에서 잘 살 수 있을 텐데 이러한 급한 마음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품으로 올라가기 전 태초부터의 역사를 정리합니다. 아담이 왜 실패했는지를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가인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는지를 알려주고요. 홍수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또 바벨탑에서 왜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는지를 그 백성에게 알려줍니다. 말씀을 거절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지요. 반대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피력합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살았기에 그가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사실도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가나안 땅에서 제대로 살 수 있음을 알았기에 모세는 마지막 유언으로 레위기에 기록된 말씀을 다시 해석하고 정리해서 신명기라는 설교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합니다. 이것이 모세의 마지막 말씀이고 유언입니다. 오늘 읽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은 모세가 남겼던 유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 남기는 말은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악하게 살았던 사람일지라도 그의 마지막 순간에 남기는 유언은 들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 그의 영적인 아들들, 딸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남기는데 그 내용이 얼마나 간절하고 절실하겠습니까? 또한 이것은 다만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모세의 유언의 마지막 말씀에 주목해야 되겠지요. 다시 한번 오늘 읽은 본문의 앞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런데 여전히 문제는 해결이 안 됐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모세가 한 말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모세는 남겨놓은 그 자녀들에게 정말 애달픈 마음으로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6장 5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사랑하라고 해놓고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다시 말하자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뜻이지요.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야만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질 테니까 말이지요. 아담은 말씀을 들었지만 마음에 새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가인은 말씀을 듣는 자리에조차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말씀이 마음에 새겨질 리가 없지요. 바벨탑의 공사인부들은 하나님의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말씀이 새겨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다. 모세가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명확하게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런데요, 원어로 보니까 이 구절은 그냥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아니고요, 나의 계명을 붙잡고 소유하고 간직하여 지키는 자라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겠지요. 나의 계명을 붙잡고 소유하고 간직하여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그 계명을 붙잡아야 합니다. 소유하고 간직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의 첫 단계는 말씀을 붙잡고 소유하고 간직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말씀을 품었습니다. 붙잡았습니다. 소유하고 간직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마음에 새겨진 말씀은 자연스레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지요. 반면에 우리의 행동이 말씀과 다르다면 아직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지 않은 것입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연이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자녀 혹은 이웃 그리고 구역 식구나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랍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부모의 말보다는 행동을 보고 배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어떻게든 이 말씀을 지키려고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모세가 말했습니다. 그 다음 구절 제가 읽어봅니다. 너는 또 그것을 너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손목에 말씀을 매랍니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말씀대로 행하라 라는 뜻이지요. 미간에 말씀을 붙이랍니다. 생각하는 모든 일에 말씀대로 행하라 라는 뜻입니다. 문설주와 바깥문에 말씀을 기록하라는 이야기는 집에 들어오든 집 밖으로 나가서 학교, 직장, 사업장 어느 곳을 가든 말씀대로 행하라 이런 뜻입니다. 즉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주변을 울타리 쳐라. 모세는 이렇게 유언을 남기며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가당치도 않습니다. 우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태어난 그런 능력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데,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니 낭패지요. 우리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없으니까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들을 위해 우리의 처지를 잘 아시기 때문에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아까 우리가 찾아보았던 요한복음 14장 21절 그 후반부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인데요. 제가 한 구절, 우리 성도님들 한 구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3절 읽고 24절 그렇게 해서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아멘.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다. 여기까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행하느냐 이거지요. 우리에겐 능력이 없다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말씀을 행하고자 하면 오히려 그 말씀을 어기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한 우리의 딱한 처지를 아시고 해결책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떠올려 주신답니다. 다시 말하자면 성령께서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의 첫 단계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인데 그 작업을 성령께서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 두 돌판에 하나님께서 계명을 손가락으로 적어주셨지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손가락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새겨주십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 사랑하는 일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간단합니다. 꾸준히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새겨주실 때까지 말씀 앞에 잠잠히 머물러야 합니다. 당장은 말씀과 삶이 어우러지지 않더라도, 그래서 내 삶과 말씀이 괴리되더라도 계속해서 말씀 앞에 나아가 부대껴야 합니다. 말씀으로 도전받아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 사랑하는 일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주일 예배에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최선을 다해 들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저녁 선포되는 말씀 들으십시오. 각종 모임 때마다 성경을 펴시고 읽으시길 축복드립니다. 주일에만 열렸던 이 성경책 집어요, 이제는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느 곳에서든 이 지퍼가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점심 잡숫고 커피 드시면서 동료들과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나누는 것도 재밌지요. 하지만 조용한 장소를 찾아서 말씀 한두 구절 읽고 그 말씀에 푹 잠기는 것이 훨씬 더 재밌습니다. 댁에서 드라마 보시면서 1시간 동안 세상 모든 스트레스 다 잃어버리는 것, 스트레스 해소에 좋습니다. 왔다 장보리 이런 거 보시는 것도 참 좋으실 겁니다. 그런데요, 드라마로는 해결되지 않는 그 세상 문제 바리바리 싸들고 가족들하고 모여서 성경책 펴십시오. 말씀에 약속된 축복으로 우리의 마음 되새기는 것이 드라마 한 편보다 훨씬 나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모세가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사랑한다 사랑한다 수없이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붙잡고 간직하고 지키는 자만이 나를 사랑하는 자다. 만약에 우리가 말씀을 가지지 않았다면,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았다면 우리가 고백하는 그 사랑은 다 거짓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서 감찰해 주십시오. 과연 내 마음판에는 어떠한 마음이 새겨져 있는지 하나님 비춰주십시오. 만약 아무런 말씀도 내 마음에 새겨지지 않았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을 새겨주십시오.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주님 앞에 하나님 말씀 새겨주십시오.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했다면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말씀을 업신여겼던 죄가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다고 우리의 머리로 알고 우리의 귀로 들어왔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사모하지 못하며 그 말씀 앞에 정직히 서지 못했던 것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질 때까지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허락해드리지 못한 것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새겨지지 않아 우리의 삶과
말씀이 괴리되는 현상을 너무나 오랫동안 지켜보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그렇게 살아왔던 인생, 하나님 그 나날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 새겨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말씀을 새기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한 가지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어느 곳에서든 조용한 장소를 찾아 그곳에서 하나님과 독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질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겠습니다. 이러한 다짐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그러한 고백을 담아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분명히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이러한 고백 지키도록 능력과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약속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우리가 처한 곳이 어느 곳이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시간 갖겠습니다. 짧은 시간일지라도 그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 안에 새겨주실 때까지 기다리며 잠잠히 머물겠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결단에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의지가 약해서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릎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여 주셔서 용기를 내어 성경 말씀을 펴 읽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다짐과 우리의 헌신에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옛날 아담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시며 그를 사랑하시고 그와의 사랑을 나누시며 기뻐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되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을 때 하나님의 찢어진 가슴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가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의 끝자락에서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렸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기쁨으로 넘쳤던 것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며 유언으로 남긴 마지막 말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의 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새겨주시는 성령님 앞에 잠잠히 나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린 기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넘어지더라도, 때로는 중단되더라도 다시금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로 말미암아 말씀 앞에 정직히 서는 당신의 귀한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고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여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너가 나를 사랑한다, 이러한 칭찬을 주님으로부터 듣는 당신의 귀한 성락성결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질 때까지 잠잠히 머물겠습니다 고백하며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허락해드리겠다 다짐하는 당신의 귀한 백성 머리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